나라 안팎으로 우울한 뉴스들 뿐입니다. 국내에서는 14일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전단살포 등으로 남북 합의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죠. 이제 북한에 이런 쪽성경을 풍선에 날려 보내면 감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비판을 해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야당이 공수처장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은 물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한 국정원법 개정안, 5.18 역사 왜곡 처벌법과 경찰법 개정안 등 살벌한 법들이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차별금지법도 밀어붙일 예정입니다.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에서 180석 거대 여당의 참여는 차별금지법 통과를 사실상 막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죠. 10일 언론에 보도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평등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제안한 이 법안은 차별금지의 예시로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소위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과 출신 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소위 차별적 발언을 하면 처벌하겠다는 거죠. 물론 법 4조 사항에서 사회상규상 반하지 않는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집회, 단체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종교의 교리, 신조, 신앙에 따른 그 종교의 본질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붙여놨습니다. 기독교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요컨대 교회 등 기독교인 모임에서 동성애는 성경적 죄라고 말하는 것은 된다는 거죠. 허용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종교의 본질적 내용과 직접적 관련된 행위라는 기준 자체가 애매합니다. 그럼 종교의 본질적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말입니다. 무엇보다 세상을 향해서 예컨대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에서 직장, 거리, 학교에서 동성애 비판을 한다면 소위 평등법 위반이 됩니다. 예컨대 어떤 대학 수업 토론에서 한 기독교인 청년이 LGBT 비판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됩니다. 설령 그렇지 않아도 처벌 논란이 벌어지겠죠. 기독교인의 자기검열은 더욱 심해질 겁니다. 이 예외 조항이 있다고 하지만 예외 조항은 사실 차별금지법 통과를 위한 미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이 법은 기존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별 정의에 분류할 수 없는 성, 즉 제3의 성을 포함시키고 있고요. 동성 간 성의를 비판할 표현, 양심, 종교의 자유는 탄압을 받게 됩니다. 이런 법이 통과되면 아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정상이라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실제 영국에서 이런 교육을 통해 지난 10년 동안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25배 증가했다는 뉴스도 있죠. 결국 성경은 시대적 흐름과 동떨어진 반사회적 문서처럼 취급받게 될 겁니다. 평등법이 더 가혹하게 적용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두전도시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외치면 다른 종교에 대한 혐오 내진 차별적 발언이 됩니다. 이미 해외에서 확인됐던 사례들이죠. 또 숨이 막히는 것은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권력이 믿을 수 없다면 대안 권력이 믿을만 해야 하는데 제1야당은 더욱 절망적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진지 역할을 해줬던 미국도 혼란과 무질서, 오히려 동성애 혁명의 조짐이 짙어만 갑니다. 한국은 미국에서 몰려오는 평화적인 네오마크시즘 혁명과 중국과 북한을 거치며 내려오는 폭력적인 마크시즘 혁명, 21세기 혁명과 20세기 혁명이 뒤섞여 버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한편으로는 중국처럼 한편으로는 유럽처럼 쇠락해 갈 수도 있죠. 마치 초대교회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와 환란이 거세지는 미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박해와 환란에 뜻이 있음을,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로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박해와 환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에버던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있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날이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이어지는 말씀 6절로 너희를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지금 이 때는 영생과 영벌의 심판이 가깝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다시는 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 아픈 것 없이 주님과 함께 살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안을 받습니다. 박해와 환난이 다가오고 있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이 올 때까지, 바로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사명은 피하고 숨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니까 다 끝났다. 관뚜껑 덮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피하지 않고 숨지 않고 도망치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믿음 없는 자인 것처럼 돌 던지는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치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박해와 환난의 조짐이 보이고 마지막 때 사인들이 뚜렷하기 때문에 은둔해서 모든 현실에서 도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전에 주님께서는 24장 14절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라고 하셨죠. 도망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즉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질 때 7년의 대환란 중에 3.5년이 지나고 3.5년이 다시 시작될 때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 이전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는 그때, 박해와 환난이 조짐이 보이는 그때 오히려 더욱 더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증언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강하여 용명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많은 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고위한 앞에 다윗처럼 말씀을 선포하면서 세상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앞서 인용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또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이러므로 박해와 환난이 거세지고 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라고 말씀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장 말씀도 이 때에 대해서 미혹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데살로니가 2장 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2장 17절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미리 도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불법이 성하는 이때 모든 선을 기뻐함으로 이루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주님의 강력으로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신으로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더욱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사회주의 쓰나미와 신사회주의 쓰나미가 덮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며 박해의 조짐과 환난의 조짐이 보이고 있기에 도망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라. 주님의 십자가를 져라. 모든 선을 기뻐함으로 이뤄라. 믿음의 역사를 주님의 강력으로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차별금지법 제정 뒤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괴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질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악하고 흉악한 어둠의 계획에, 사단의 계획에, 흑암의 계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무너질지어다. 사회주의 편협을 꾀하는 흑암의 전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어질지어다. 먼저 교회가 정신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지금 이때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골리앗 앞에 숨고 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선교왕국을 이룰 수 있도록,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불이 한국교회에 떨어지게 하시고 거룩한 반전과 거룩한 역전이 하야에서 백두까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북한의 어둠과 악왕과 사단의 지는 평화적으로 무너질지어다. 평양 정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한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물론 권력들은 자기 꾀에 빠져 스스로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반전을 이루어 주옵소서. 역전을 이루어 주옵소서. 북한 구원을 이룰 지도자를 보내주옵소서. 복음 통일을 이룰 지도자를 보내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을 하나님 이 땅 위에 허락해 주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한민족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남은 자들이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피하고 숨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니까 다 접고 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더욱 몸부림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